오늘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오늘 구정명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구정명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얼어붙은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녹일 수 있고 또 그 죄악을 소멸시키는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늘 품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 3절을 본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명절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과 134편과 더불어서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의 시예요. 이 시에서 보면 다윗이 열망하던 소망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동거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몇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소원을 품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친척을 우리 형제를 밝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아지면 백성이 하나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 왕이 앞서 있던 사울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이스보셋이 왕으로 돼요.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아브넬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 부대와 대치를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금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전쟁을 하고 들어가면 형제들끼리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한 나라 안에서 형제인 백성들이 전쟁하기보다는 연합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윗의 군사가 훨씬 강했어요.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 왕이 되고 있는 이 군사보다 다윗의 왕들이 군사력이 엄청 더 강했습니다. 전쟁하고 마음먹고 들어가면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은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네가 들어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은 맞지만 그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약 7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헤브론에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백성을 다스려야 될 다윗 왕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올라가서 그 시골촌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7년 6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긴 7년 6개월의 긴 세월을 헤브론이라는 남부 지역에 그냥
처박아 두셨을까? 왜 저기다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요? 한마디로요, 사실은 유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헤브론 땅에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빨리 올라갈수록 이스라엘을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 백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 헤브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다윗의 생각일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동안에 사울을 피해서 온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피비린내라는 전쟁의 야수가 되어요. 전쟁에는요,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전쟁의 신이 되어 있어요. 전쟁만 하면 다윗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한 그가 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예루살렘 성은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족권에 피를 흘려가면서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올라갔으면.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이 바로 올라갔다면 사울의 후예를 둔 이스보셋을 세운 아브넬 장군뿐만 아니라 그를 이끄는 군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아니 왜 같은 민족을 이렇게 죽이냐, 같은 민족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냐, 다윗을 증오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동족 간의 전쟁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헤브론 땅으로 가라고. 다윗은 침묵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전쟁을 하면서 피를 묻혔던 칼을 씻어내야 하는 그런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가슴에 응어려진 상처를 씻어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요, 많은 다툼을 갖다 보면요, 많은 싸움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했던 마음이 강팍해지고 상대를 죽이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독을 품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씻어내야 할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멈춤과 절제,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가고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 7년 6개월 세월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독대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물론 7년 6개월이 마음이 조급한 사람에게 길고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겁니다. 7개월 6일도 아니고 7년 6개월. 힘든 시간이죠. 기나긴 시간입니다. 군대에서 3년만 해도 지금 20개월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3년만 해도 얼마나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7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조급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안에 두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알기에 다윗은 그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내 생각으로 급하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급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 될 것 같으니까 서두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급할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해야 하고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오는 은혜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더니 하나님은요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나라가 자동으로 평안관계 통일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 방식대로 참고 인내하며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다윗 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사울의 그 가족 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장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그의 장수들이 죽이고 항복해 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왕을 제거해버리고 다윗 왕한테 손을 들고 항복해 옵니다. 다윗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소망이 이루어진 게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만들기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면서 구정설 명절이에요. 이런 날이 이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명절이면서 설날.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실은 지금 오늘 텅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고향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가족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친척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친척들 중에서는요, 유난히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떠나서 그 친인척 중에 유난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처 줄 말을 툭툭 내뱉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톡톡 쏘는 분들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거 있어요. 명절만 되면 증후군이 생겨요. 특히 가정주부들, 요즘에 새댁들 요즘 명절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명절 증후군과 요즘에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그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고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자꾸 긁어버린단 말입니다. 마음을 자꾸 건드려요. 쿡쿡 찔러요. 분노를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럴 때 가족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가정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이는 친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오히려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저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저러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는 것은 어떻을까?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에 알아달라는 호소가 깔려있다고 심리학자들 말합니다. 친척들 만나보다 보면요, 이런저런 말을 자기 혼자 다 하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격려해줘,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나한테 전도 좀 해줘, 이런 호소가 깔려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고 참고 견딘다면 이번 명절에는
다툼이나 미움이 사라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쉐베트 야인감 야하더라고요.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할 때 연합이라는 것이가 들어가는데 원문에는 연합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이 연합이란 말이 함께 거처하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거처하다. 형제가 함께 거처하여 동거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합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죠. 그렇지만 함께 거처한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쉽습니까?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무슨 날 모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옛날에는 그냥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때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 자녀들까지 4대, 3대가 모여 사는 그런 집도 있었잖아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었는데 요즘에는요.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무슨 날 한 번 모이면 각자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모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모이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 거처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만나면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톡톡 하고는 사람이 있고 많으면 많아서 무시하면서 그러고 없으면 좀 많은 사람은 시기하면서 그러고 희한하게 말끝마다 톡톡 쏘고 행동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까지 이런 사람까지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는 데서 나온 말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자 이런 뜻이에요. 형제가 함께 거처하면서 동거하자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화평은 누군가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은요, 평화로움은요, 믿음의 공동체나 가족이라든가 어디든지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그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톡톡 쏘고 이럴 때도 끝까지 인내면서 그를 품고 격려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톡톡 쏘던 사람 말이 부드러워지고 화평케 하는 자 안에 들어와서 화평하는 삶이 되는 건데 그거 누가 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모임을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팔복 중에요. 유독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은 능동적으로 내가 할 때 가능한 용어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나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화평케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었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님처럼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짐으로써 분열된 세상, 갈라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어떻을까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화나는 대로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또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인내하면서 그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참고 또 참으면서 또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위해서 그 마음의 제사장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목사들 목사 안수 받을 때요,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사 복장을 가운을 입고 성의를 입고 선배 목사들에게 안수받는 그런 장면, 이 장면이 이전에 말씀하고 매치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가슴에는요, 법궤와 더불어서 하나님 기름 부으면 제사장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 법궤, 그게 하나님 자체거든요. 그 법궤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을 늘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 다윗은 그냥 마음으로 등극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제사장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사울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울은요, 사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서 사라진 법궤, 이스라엘은 법궤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사무엘의 명령을 외면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했거든요. 아말렉은 절대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들까지 끌고 오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오는 악행을 저질렀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어느 한 성읍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를 살려줬다는, 그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 85명과 그 성읍의 전목들까지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자식의 왕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리고 전목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울을 하나님은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들과 사울은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모으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 68명 그 제사장들, 그의 친척들, 레위 족속을 모두 다 다시 복직시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복직시키는 거죠. 그 유명한 시편 84편이 이들에 의해서 쓰여, 고라 자손에 의해서 복직된, 다윗으로부터 복직된 고라 자손에 의해서 지어진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돌아가셔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400여 년 동안 고라가 반역하다가 죽을 때도요 그 부모여 친인척인 고라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하고 막 대면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택한 자들로 숨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셀과 엘가나 에비아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법궤가 베세메스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오고자 해서 기랏 여호와를 모셨던 것입니다. 법궤를 급히 모셔오느라고, 법궤를 모셔올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소달구지를 이용하고 오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후손인 오베데돔 집에 대신 다시 모시게 한 거야. 고라의 후손이에요, 오베데돔이요. 자, 법궤를 모셔오다가 제사장인 우사가 죽었어요. 법궤에 손을 대는 거예요.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지 못하기로
손을 댔어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법궤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다 죽었어요. 그러면 오베데돔은, 고라의 후손인 오베데돔은 잘못해서 자기네 집에 법궤를 모시면 자기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법궤를 지키리라 하고 같은 고라의 후손인 오베데돔 집에 임시로 모셔놨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은요, 오매불망 그 성소로 돌아간 이 법궤를 모시면서 충성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성껏 법궤를 모셨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된 그들 모두를 복직시켜서 레위 후손이며 고라의 후손인 그들이 다시 제사장의 기능을 다하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온 세계가 족봉을 바치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땅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주변 국가 넘보지 못하도록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가장 강한 나라가 돼서 많은 주변을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제? 다윗 왕 때. 여러분, 분주하고 피곤한 설 명절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묻고 그 응답에 따르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에 법궤가 있잖아요. 교회와 주의 종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종들을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종이에요. 많이 인재잖아요. 서로 스스로에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교회의 녹을 먹고 사는 제사장들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쁠수록 휴식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휴식 시간이 길게 연휴가 길면은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놀러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길다 보니 교회는 잃어버리고 교회 가는 것은 접어두고 가족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 여행을 준비해서 여행의 자리로 떠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이렇게 연휴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연휴가 되면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하나님 나라를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휴가 딱 오면 하루 월차려서 더 어디 멀리 좋은 데로 놀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의 긴 세월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음에서 시온에대로 나아가기를 품었던 고라후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시온에대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고라후손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품었던 대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전에 늘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에요.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헐몬의 이슬이 내림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슬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가뭄이 있는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비가 6개월 동안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는 그 이슬로 모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했던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교회와 하나님을 그리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절 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성회에, 이번 명절에
친척들, 가족들 만나잖아요. 또 믿음의 동창들, 동기들도 만나,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밝은 빛을 비추면 명절이 끝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영원히 보장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보장받는 길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형제 자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화평케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